좀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물론 좀 녹록한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말과 조금 비교해서 죄송한데 바울이 로마서는 조금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이른바 옥중서신 이거는 어느 때는 되게 좋은데 죄송해요. 이거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때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많이 적어놓기도 했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점들이 있어서 혹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가지치고 분리하고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교하게 읽는 게 최선입니다. 정교하게 읽고 그걸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걸 뿌리 삼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지 다른 거를 뿌리 내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어렵게 읽는다 하시더라도 이게 독소를 좀 뽑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의학은 지식은 잘 모르지만 몸에 기를 북돋아주는 침이 있고 몸에 독을 뽑아주는 침이 있는데 성경은 아쉽게도 기운을 북돋아주는 침은 한 10%라면은 독만 뽑는 것 같아요. 예, 독 뽑는 것만 한 90%가 되는 것 같으니까 예, 혹시 이제 말씀 들으시고 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기가 좀 털리시면은 뭐 영화도 좀 보시고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서 조금 기력을 보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완전 반대예요. 원래는 예배 와가지고 뭐 힘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의 안에서 독 뽑는 시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영양 보충과 정서적 보충은 다른 때 주중에 시간 많으시니까 그때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맛있는 거는 주중 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참 속으스러워. 예. 아니, 저는 옛날에 전 예배 오면은 막 기분이 좋아야 되고 막 희망을 얻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3장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제 요거는 스토리로 이제 쭉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계속 하나 풀어드릴게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나오는데 이 끝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는 나머지 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해석하면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고 복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 복음과 하나 되어 있는 나를 바울은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밖에 있는 나, 다른 나나 밖에 있는 영혼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내 안에서 지금 남아있는 복음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형제들을 추스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델도 이걸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은 내가 있고 아직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있다라고 본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나한테 계속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의무도 필요하시겠지만 내 안에 남은 자들을 더 다독이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남은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건요, 밖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게 많거든요. 내가 상대적인 어떤 관계나 상대적인 상황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으로 웃음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외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현상적이고 감정적인 기쁨, 아, 나 기쁘다, 나 긍정적이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어갔을 때 느껴지게 되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이끌리는 그 자력 같은 힘, 자력 같은 신비, 그런 것들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나 바울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동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절의 두 번째 문장에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란 뜻이 아니라요.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란 뜻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머뭇거림이 없고 너희한테는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뜻은 너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에요. 내 안에 남은 자들. 내 안에 남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진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경 66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풀이를 한다 해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동일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같은 말,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하로 죄송한 말이지만 저급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바로 1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계속 시간을 지속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까요? 그 같은 말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만을 채우는 작업이 바로 같은 말을 쓰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처음 시작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있는 나를 격려하고 같은 말을 확인하는 1절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악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라는 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스스로 몸을 절제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외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복음과 연합되어 있는 남은 나는 이 외부의 현상에 대해서 블레페테, 삼가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있는 내가 볼 때 나의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외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볼 때 죄송하지만 기존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바로 외부를 블레페테, 통찰하고 주의 깊게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게 되게 그 범죄자라든지 혐오스러운 부도덕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그거를 혐오스럽고 부도덕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나의 시각도 안타깝지만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 잠깐 보시면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것을 싸구려한테 던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을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개와 돼지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이게 넌센스지만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를 삼가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되게 부도덕하고 혐오스러운 거야. 나는 저거를 정말 극복해야 돼. 더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개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거. 행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개라는 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고 그걸 나는 안 해야지라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행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 때 밖에다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설정을 해놓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를 그 아들이나 자녀가 닮아가듯이 계속해서 난 저 적과 싸우겠어 라고 얘기할 때 어느 순간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 자신이 포악해져 있고 내 자신이 저 마귀의 습성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자,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세요. 처음에는 개들이고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지만은 되지 않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나를 하나님한테 산제사로 바치려고 해요. 그게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이 손할례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몸을 상해한다는 건 나의 자력적인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카타토멘이란 뜻인데 인간의 의지로 자기의 육적인 성정을 억제하는 행위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그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많이 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산에 들어간다든지, 소유를 버린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리고 중세의 수도사들이 뭐 서약을 하고 종신수도원이 된다든지, 수녀와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서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몸을 상해하는 일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몸을 상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강박관념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개와 행악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개들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 저희 동서말씀교회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덕과 비도덕적인 논리를 놓고 그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인간의 노력은 바울이 볼 때에는 남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부도덕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들을 내가 삼가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의 핵심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이 이제 중요한 게 자, 2절에 몸을 상해한다라는 단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할례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종교 의식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침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례를 받기도 하죠. 네,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았을 때 코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고생했던 우리 저희 형님이신 조은대 집사님이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욕탕에다가 빠뜨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침례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유아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런 종교적 의식이 바로 몸을 상해하는 그런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 할례는 다 받았는데 바울이 밝히는 3절의 할례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행동이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던 종교적인 행동은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구약을 공부했던 그러한 노력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잘 분리해 주세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적용했던 그 모든 적용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배설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과정인데 3절은 미묘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봉사라는 단어가 라류티온테스인데 이게 희생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화답을 해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으로 어떤 화답을 해주시냐 하면은 이 봉사를 받지 않겠다는 화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진 우리라면 지금까지 했던 봉사하는 거, 희생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희생제사라는 종교적인 열심을 드렸던 일들을 회고를 해보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었던 거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예수 안에서 자랑입니다. 근데 아까 주 안에서 기쁨과 마찬가지로 사실 자랑한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랑거리, 나의 과시할 만한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증명하는 작업이 자랑한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거나 아니면 내가 탁월하게 이룬 것을 표현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라고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걸 좀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네, 없어요, 솔직히. 네, 아니라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발견한 나는 그 안에서 자랑할 게 없음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는 건 희생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나는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어떤 열매와 나의 성취를 하나님에게 부족하지만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나 잘했어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자랑인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씀의 깊이를 보고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들어주거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공생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사흘 밤낮, 인생의 모든 완전한 시간 동안 어둠만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 고백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육체를 설득하지 않게 돼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부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뢰, 육체가 뭐냐, 이 신뢰라는 단어가 페포이도스라는 단어는 설득한다는 단어예요. 설득한다라는 거는 육체를 이해시키는 행동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을 상징해요. 그런데 겉사람을 설득시켜서 속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겉사람은요, 속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홀적인 자아가 해야 될 것은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니 나의 겉사람이 설득이 된 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숨만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외에는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육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과 다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다른 깨달은 십자가의 고백이 나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도하셨던 그 속사람을 일깨워내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는 설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설득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겉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말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안타깝지만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겉사람이 설득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이 이해하는 것은 신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복음의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게 계명, 곧 십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귐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가 나와 다른 점이야. 그런데 나는 너의 다른 점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너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의 본질을 육체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근데 다른 신이 자신인데 그 질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신이 아닌 거고 외부의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이방의 종교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는데. 이게 산상순에 들어가면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티만 보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타깝게 그 불교 사찰 가서 훼손하게 되고 이른바 땅밟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부의 마귀가 있고 그 마귀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멸절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동력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가 설득한 성경의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육체에게 설득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진짜 할례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지금 흐름을 보시면 3절에서 육체를 설득하지 않는 겉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절과 5절 보세요. 자, 이거는 바울이 왜 얘기를 했느냐? 바울의 우려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만 하냐면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다. 이 얘기를 저 직역을 해보면요. 내가 하는 말을 육체를 신뢰하는 말로 들으면은 나의 말은 더욱 그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우리가 1절하고 3절에서 겉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겉사람의 역할은 그 겉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불가능하다. 그거를 고백하는 다름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쓰임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울의 예상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듣지 않고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들으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자기도 육체로 이 정도 신뢰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어떤 노력, 공적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나요? 나사렛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어떤 지식적 배움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이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율법으로 완전한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바로 내가 이렇게 했던 할례는 스스로 몸을 상하게 했던 할례였지 진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영적인 할례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포인트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요건 문단은 좀 길어지지만 요거까지는 갈게요. 8절까지는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 드릴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힘이 없다. 근데 요건 약간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디오콘이라는 게 박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요. 12절에 잠깐 보시면은 달려간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려고 달려간다. 이거 디오코가 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디오코가 추종한다,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추종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교회를. 그럼 이때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일 수도 있고 바울이 예견하기로는 앞으로의 교회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죠. 열심으로 교회를 쫓아가고 그리고 의를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의를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노력한다. 자, 여기서 그런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이 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말씀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육체가 설득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설득된 기준들 안에 교리도 있고 어떤 행동 강령도 있고 매뉴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보니까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의를 따라서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로 노력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하죠. 그러니까 그때 의는 하나님 의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한 기준이 되니까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면 율법도 복음으로 바뀌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육체가 신뢰하는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 의를 율법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잘못 쫓아가게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교회를 지금 뭘로 쫓아가죠? 젤로스로 쫓아갑니다. 열심으로. 이 열심이란 단어는요, 열정이란 단어인데 이 열정이 참 이게 얄미워요. 이 열정이 또 없으면 안 되는데 열정이라는 게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사님도 그러시고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로 오시잖아요. 이거는 다 젤로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젤로스로 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왔고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말씀은 계속 지우는 거죠. 그게 아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렇게 육체를 신뢰해서 나의 열정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혹은 더 열정을 가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바로 열심으로 교회를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상이 보여요. 그게 의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열심을 쫓아가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요. 열심을 쫓아가는데 뭔가 확실한 목표가 안 보이면 더 이상 열심을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을 더 낼 수 있도록 교회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상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은요. 죄송한데 잔소리꾼이에요. 뭐냐? 내가 널 보니까 이 우상의 입장에서 너를 보니까 너는 흠이 많아. 이게 흠이고 이게 죄고 이게 잘못된 거고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커버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게 흠이 없는 자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 노력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반전이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뭐냐? 유익이라는 게
얻은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성취된 것을 이게 바로 율법, 그러니까 열정을 통해서 교회를 쫓아가고 자기 기준의 의를 통해서 율법으로 흠을 없도록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성과물이 없지 않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도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왜 있을까요?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단자를 죽이려면은 그 이단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율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단자다. 근데 자기네들이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권위 있는 율법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때 바울이 허락을 해준 게 바로 스데반을 돌을 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스데반을 돌로 쳐도 된다. 그러면 바울은 그 정도 자격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율법사. 그때 율법사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비교하자라면은 국회의원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뭐죠? 바울이 유익한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교회를 쫓아가고 율법을 추종했죠? 거기서 얻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게. 저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 유익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디아톤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 관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걸 가지고 자, 바울이 얻은 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손실이고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막 얻었어요. 취득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열정으로 더 여기서 이 취득한 거, 얻은 것을, 유익한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유익한 것을 더 지켜나가려는 것은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열심히 지켜서 이 진리를 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줘야지. 거기에는 이른바 사심이 없어요. 바울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구약을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다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비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죽이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정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진정성이 오히려 그 유익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보니까 그게 완전한 상실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이 포인트예요.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핍박이라는 게요.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를 우상으로 믿고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박해라는 단어 디오콘이거든요. 우리가 핍박이라는 단어는 그걸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의로 예수를 쫓아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를 쫓아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로 변질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의 발견이 결국에는 말씀을 이루어낸 것이죠. 자, 바울이 취득했던 거, 우리가 취득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접하게 된다면 이게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거를 해로 여긴다라고 해요. 이거는 더 깊어집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내가 얻었던 것만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얻었던 것만 상실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말씀의 깊이로 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해예요. 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속되게 표현드리면 내 인생을 사는데 살면 살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네. 자, 그러면 왜 살면 살수록 손해라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내가 숨만 쉬어도 나의 진정성조차, 나의 진심조차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그러한 모든 얼매,
모든 그물 속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구나. 이때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거구나. 계속해는 이 고통, 이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 외에 다른 지식들은 다 어떤 낮은 지식이구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는 이 종교적 유익을 빼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실이구나. 다 빼앗기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게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 하면은 빼앗긴다라고 자 들으셨죠? 해를 여긴다, 빼앗긴다.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 진리가 동시에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전체가 빼앗고 빼앗기는 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백을 하게 되면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아서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빼앗기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는 진리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빼앗길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내가 빼앗을 필요도 없는, 누구에게 상대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상실할 것이 없는, 빼앗길 것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이 지식을 고상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고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빼앗고 빼앗는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넘어서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쓰레기라는 단어거든요. 배설물이라는 게. 근데 이 쓰레기라는 단어는 물론 썼다가 쓰임새가 끝나버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과격하게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인생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쓸모가 없어지냐? 여기서 이것만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생각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육아를 돌보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연합된 나의 눈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현상적인 달란트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는 연결 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배설물로 여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이걸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심리적인 어떤 이유, 내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강요하는데, 여러분 그 강요가 또 어떻게 되죠? 율법이 된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면은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썼던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쓸모없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또 명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에게 이게 상달되거나 드리워지는 영광의 그릇이 아니라는 의미로서의 쓸모없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조금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쓸모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춰서 또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겉사람의 용도잖아요, 여러분. 겉사람으로서 하나님 없음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될 나의 혼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이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이게 자꾸 율법의 고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으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게 구약에서 왜곡된 율법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상실 덩어리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나의 겉사람의 용도를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다르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배설물이지만 이 배설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유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배설물의 그릇을 통해서 쓸모는 없지만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설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쓸모없다라는 걸 내가 철저히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고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을 하니까.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거기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하는데 40분 걸려서 죄송하고요. 이거 좀 쉬셨다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담이지만 그 예술가 분들 있잖아요. 재능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주님을 믿고 나면은 작품을 못 써. 왜냐하면 목사님이 배설물을 여기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럼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떡할 거냐고. 그 아는 영화 감독님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갑자기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더니 더 이상 영화를 안 찍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다 배설물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모님만 고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영화를 안 찍으시니까. 아이고 참, 그게 참 말씀이 말씀이 참 좋을 땐 좋은데 이게 우리 삶을 이상하게 또 뒤엉고 얽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품고, 네, 네. 예, 그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조금 몇 분, 이제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얻는 게 뭐냐? 8절에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걸 버리고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예, 모든 것에 나의 겉사람의 쓰임새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었다. 이게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이걸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설물이라는 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영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생을 버리고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장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 정화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고 파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고상한 지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이거는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쓸모가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쓸모 있다 없다로 나의 인생이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나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됨을 느끼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과정이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이다. 근데 이 의로움은요, 되게 소중한 게, 이 의로움은 명령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그 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삶의 솔직한 방향이나 지침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존중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이나 제가 어떤 걸 선택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들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역할은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하나님 이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하고 추구를 하되,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데 저해가 되는 것은 있진 않은지 생각은 해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것은 무언가 분명히 기준을 정하고 나를 단죄하는 데, 심판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그 의로움은. 왜냐하면 그 의로움에 도달하면 상을 주고 도달하지 못하면 잘못했다라고 페널티를 주는 그 의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존중이지. 예. 이게 직접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죄송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심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다 해주면 좋잖아요. 너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예전에 예언 뭐 은사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받는 것도 어디로 어떻게 가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이제 행동은 좋잖아요. 열정도 생기고 그래서 가면은 쉬운데 복음의 본질로 들어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 답은 그리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예,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죠. 그런데 그 아쉬움은 이제 더 이상 아쉬움이 아닌 게 주님의 복음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조금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와 자, 이게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 자, 세 가지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의 몸이 되는 미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육의 몸도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현상과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영의 몸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몸. 이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몸. 그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 몸, 소마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눈뜸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 몸의 본질이고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돼서 따릉이 떠서 죽는다. 그 얘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의 몸의 주체, 주권자가 된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영의 몸이 부활의 권능을 일으켜요. 근데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영의 몸이 있어요. 근데 영의 몸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체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육의 생각과 육의 몸으로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의 몸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통로의 유일함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 자아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유일하게 혼적 자아로 점철되어 있는 죽은 혼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작업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리스도의 영적인 감각,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움직이죠. 그러면 상대편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혼적인 감각으로 지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말씀을 통해서 늘어날수록 혼적인 감각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항을 해요. 왜냐하면 혼적인 감각은 영적인 감각을 이해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혼적인 감각이 설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 영적인 감각이 이 혼적인 감각에게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감각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혼적인 감각에 반발이 일어나고 마치 혼적인 감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혼적인 감각이 위협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게 나한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가한테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이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프레임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 혼적인 감각이 줬던 것은 솔직히 율법적인 것이 쉽고 간단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기준들이 명확한 게 우리한테는 또렷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또렷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참여는 우리한테 복 중에 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첫 시간에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에너지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예 길을 잃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주중에 가셔서 뭐 짜장면도 드시고 자꾸 제가 이렇게 먹을 걸 왜 탐하는지 하여튼 뭐 좋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 이제 신비로운 게 나오는 게 죽으심을 본받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왜 본받는 거라고 했을까? 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좀 심오하게 좀 풀어보면 이게 쉼모르포라는 단어의 합성어라서요. 함께 형체를 그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요 본받는다는 단어가 함께 형체를 그려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조원태 집사님께서도 설계를 하시니까 아실 텐데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 그러면은 무엇과 함께 하죠?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무엇과 함께 형체를 그린다. 이때 함께 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과 함께 형체를 그려요. 근데 누구의 또 죽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설계도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게 좀 약간 복잡하지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혼의 감각으로 영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혼의 감각이 갖고 있는 언어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말씀 자체도 혼의 언어잖아요. 근데 혼의 언어로 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혼의 언어로 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안에는 영과 혼이 함께 역사하는데 그 영의 역사하는 지점을 혼인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혼의 감각에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영의 몸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영의 형체를 디자인, 곧 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복잡하죠. 그냥 이게 죽음심을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혼의 감각으로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은 혼하고 설득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은 그 자체로 이제 움직이는데 성장하는데 그 영의 성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려면 유한한 우리의 혼이 그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면 죽음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십자가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행동에만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통해서든 십자가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의 차원과 혼의 차원에서는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자 볼게요. 이건 뭐지? 우리의 육의 차원에서는 십자가밖에는 안 보이는데 영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잘 이게 느껴지시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영을 완전한 존재로 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죽으심을 본받았다. 죽음의 그림을 그렸다. 자, 그리고 11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 시간이 쉬는 시간과 잡혀서 많이 지나서 죄송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서 뭐 어떤 거 안 중요하냐 항상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요건 원문을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 엑사나스타신 톤 네크론인데 뭐냐, 죽음의 부활로 마주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부활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생소하죠? 부활이라는 단어 원래 아나스타시스예요. 다시 일어나다. 근데 이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부활을 11절의 부활을 지금 뭐라고 썼냐면요. 엑소 아나스타시스를 썼어요. 엑소 아나스타시스. 여기 지금 보이시죠? 11절에. 여기 엑사나스타신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냐? 반대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하고 엑소가 붙은 거예요, 전치사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이를 해볼게요.
자, 10절에서 부활은 그냥 아나스타시스를 썼어요. 10절에서. 그때. 그건 진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부활이에요. 근데 11절에서의 부활은 어떤 뜻이냐?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의 부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영적인 부활로 가지 않고 죽은 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맛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의 이 죽은 자의 육적인 본성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려 한다라는 요 단어 카탄테소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마주본다는 뜻입니다. 정면으로 마주본다. 자, 이게 뭘 마주보게 될까요? 죽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나를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디자인하고 있는 나고요. 또 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는 뭐냐 하면 그 죽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는, 그게 죽음의 엑사나스타신이에요. 죽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나. 왜냐, 이게 참 묘한 게, 여기 나는요, 더 이상 육체의 죽음, 유한의 죽음, 상황의 죽음, 나의 공덕의 죽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빼앗기고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여러 말과 생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나는 여기서는 이게 죽은 건데, 여기서는. 근데 이쪽에서는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를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땐 여기가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죽은 거구나. 여기가 내가 산 거구나. 이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효과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에는, 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고 있구나. 이게 십자가를 계속 못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섬뜩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르려 한다는 게 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죽은 것이 계속해서 부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죽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유령이잖아요, 이거. 유령. 하나님이 볼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자꾸 우리 안에 고난은 뭐냐 하면 이게 마주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여러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숫자로도 죄송한데 소수고 많지 않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기승을 부리니까 이게 나중에도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끊임없이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게. 예. 이 마주봄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논리지만 우리는 좀 딜레마긴 해요.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걸 잃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율법이 돼버려요. 열심히 안 살면 율법이 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근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해서 끈을 놓지 않는 그 신앙의 성숙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영의 몸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단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좀 복잡했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아졌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정리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